우리가 성경 8장 30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잠언서 8장 30절 말씀 드립니다. 일단 예배를 시작하면 한번 먼저 나옵니다. 생략적으로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말씀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언서 8장 30절 한 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잘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이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오늘은 주시계라는 주제의 말씀을 공부한 함께 의미를 많이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노래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고시록 4장 11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 우리 존재하는 목적을 잘못 알면 이 땅에 태어나서 성공하고 또 이제 부지런한 우리는 우리가 맞춤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왜 내가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예언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8장 10절에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시편의 36장 8절에도 주께서 그들에게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저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자기 아내 혹은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 한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금술이 좋다, 부부애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자식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모를 훌륭한 부모요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라 그렇게 만들어 하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효자, 그때 칭찬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역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사야서 2장으로 갑시다. 이사야서 2장, 은설이도 찾아보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집을 버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동쪽에서 온 것들로 가득 찼으며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전쟁이가 되고 낯선 자들의 자손들을 스스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주를 떠난 타락한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지음받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그러나 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극히 싫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감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근데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제 성도도 그렇고 묵지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지만은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의를 충만한 사람, 또한 이제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도 관철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 그런 대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처럼 금욕이나 고행을 통해 자신의 죄를 두고 확대하는 짓을 수련 방법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 조금도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준과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계속 말합니다.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쳐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는가. 주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또한 구원하러 오셨고 또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쾌락을 추구하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의 기쁨, 주의 기쁨,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지 알고 우리가 그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노라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십시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하나님께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내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이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17장 5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구름편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하나님의 반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오신 아들입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는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자는데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진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낳으신 아들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다시 봅니다. 잠언 8장 31절에 그때에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했죠.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 집사람과 어제 같은 얘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이런 그분의 값을 산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 존재가 그렇게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 게 되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분의 기쁨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읽어주지만 계시록 4장 12절에서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기 때문이다 하더라.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고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한번 성공해버리라? 아니면 내게 자신이 있으니 그 자신을 한번 귀한 존재를 키워버리라?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먼저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창조물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존재 가치, 존재 의미는 이 말씀 속에서 다 찾아올 수 있죠.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과 기쁨의 대상인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기쁨 위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생명의 소원과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선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번엔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입니다. 네, 에베소 1장 4절로 5절.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흥미없게 하시려고 세상이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심으로써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이제 감사합니까? 이제 잘못 해석을 하면 이 구절이 꼭 예정론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나 예정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기뻐하셨다는 말씀이지,
창조하기 전에 몇 년, 몇 월, 며칠 단 누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는 내가 구원한다 이렇게 예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자, 전지전능하시고 구소무대하시며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놀라시고 경외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좀처럼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시며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예정대로 움직인다면 주님께서는 권태롭지 않으실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날마다 기뻐하시며 크게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보고 있습니다. 스바냐 대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에서 3장 17절에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서 즐거워하시며 친히 사랑하는 가운데 안식하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주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입니다. 주 하나님의 기쁨은 자신이 구원하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주는 일이 이는 없습니다. 너로 인해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관심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씀도 있고 시편 149편 4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오묘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거듭난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은 자기 백성 혹은 나의 백성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을 즐거워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즐거워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느냐. 에녹은 300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썩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하셔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 또한 소나 혹은 꿀과 꿀이 있는 수도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죠. 이제 우리 데스카드 주님의 현장으로 헌물들의 피를 흘림으로 이제 사들을 받기도 했는데 주님께서는
꿀과 굽이 있는 수소보다 들을 더 기쁘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림으로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떤 허물보다도 나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로 갑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회개는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를 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시지만 그들의 죄를 멸망하는 것을 그들이 죄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회개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이제 한패거리가 될 때, 즉 내가 죄에게 질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 또한 주님께는 기뻐하십니다. 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진실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알기는 적이 없노라. 이게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죠. 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 가운데 하나가 몫이 아파서 주님께 찾아와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같이 가자. 그때는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종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 믿음을 보고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음을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건이 주님을 놀라게 하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놀라게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을 향해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또한 베푸십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에 대해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올바른 것, 곧바른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믿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름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또한 아나이다. 나의 관하에는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으며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이제 내가 기쁘게 보았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봉헌할 때 그때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 올바른 섬김, 올바른 마음, 올바른 선물 등 무엇이든지 올바른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앉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올바름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또한 아나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또 비뚤어진 것을 싫어하십니다. 비뚤어진 입, 비뚤어진 혀,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 비뚤어진 길을 다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성경 잠언서 12장 8절에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것이나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고 곧바른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11장 2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비틀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나 길이 올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인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분리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때 우리가 분리해야 하느냐? 죄악을 단호하게 버리고 끊어버리는 자들 주님은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무언가를 숨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숨기게 됩니다. 그건 점점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즉시 부모한테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 죄가 훨씬 가벼워지고 또한 노력을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묵혀두는 것과 또한 즉시 자백하는 것 사이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때 주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스바에서 10장 11절에도 그러므로 스바를 좋아한다. 예수라서 10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 너의 조상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리하라 하며 그랬습니다. 순결을 위한 투명한 악을 버리고 죄와의 잔들에서 시작되며 이런 결단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 또한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 11절에서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자꾸 열거하는 무엇입니까?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으로나 이제 말씀의 증거로나 알고 그게 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해서는 날마다 분노하시지만 주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믿음, 확신이 없는 크리스천들은 늘 애정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시달리며 무엇을 해도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이 있고 남편의 사랑에 굶주린 아내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결핍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넘치는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이 그것을 발견하는 성도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통함을 기뻐하십니다. 자식들이 신장과 잘 가서 잘 살면 부모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자, 10편 35편 27절 말씀입니다. 10편 35편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기 종의 번영을 기뻐하시는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며 잘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통함을 몹시 바라고 계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일이 잘 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도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은 공정한 추를 기뻐하신다. 잠언서 10장 1절에도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장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틀린 잣대, 틀린 원칙, 틀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제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틀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울 추 잣대는 성경적 기준을 말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원칙을 말합니다. 성경은 공정한 추, 저울, 잣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절대 기준인 성경이 있습니다. 최초의 원본이나 사본들이 아니라 우리 손에 지금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요 절대 기준입니다. 어떤 일은 번역본일 뿐인데 무슨 절대 기준이냐 제 특집을 잡지만 이것은 주님이 보존해 주신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 풍성을 거하고 우리 입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주님께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주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써온 개혁성경에는 정직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정직이 무엇인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음의 진실함, 정직한 영으로 걷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으면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곧바른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악한 자들의 희생물은 주께 가져간 것이나 올바른 자들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올바른 기도는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다. 잠언 28장 9절을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 기도가 죄가 된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너무나도 자주 듣고 이게 성경에서 이걸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걱정, 검심하거나 모청력 깊게 찾을 필요도 없이 성경이 고린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고 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보다 무엇이 더 기뻐하겠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죽으심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기뻐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행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날마다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 역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은 확실한 기도 응답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2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예, 펴있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우리가 찾아본 위에 언급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그들의 기쁘시다는 다른 증거를 얻는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본 말씀대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주님 또한 기뻐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